안녕하세요. 오늘은 골로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 부분이 골로새 전체에서 주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을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많은 분들이 한글이니까 그냥 이렇게 들으셨겠지만 내용이 좀 날아다니실 거예요. 정말 밀도가 높은 본문이에요. 여러 가지 측면들을 설명해야 합니다. 오늘은 골로새 전체 주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 한 부분을 짚으면서 이 파트를 보도록 하죠. 천천히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을 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는 그 앞절을 보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읽으면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우리가 아는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포인트를 보세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 있기 이전에 계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볼까요?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16절에서 뭘 강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다는 걸 조금 더 강조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는 창조라고 하면 조금 더 현상적인 것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는 물리적 세계도 창조하셨지만 그 물리적인 원리도 창조하셨어요. 보이는 생명체도 창조하셨지만 생명력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바깥과 안을 다 하나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 강조해요. 이 본문의 강조점은 그러니까 창조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창조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죠. 왜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킬까요? 그 다음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얘기해요. 앞부분 얘기를 하고 이 교회 얘기를 하면요. 얘기가 어떻게 이어지겠어요? 보세요. 큰 원. 예수님이 창조자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셔. 그 말은 교회를 창조하신 분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창조하셔. 교회에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겉모습도 창조하셨지만 교회 다음도 만드시지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보죠. 따라오고 계시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무슨 뜻이에요? 세상이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화평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우리가 이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걸 기뻐하는 분쟁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겉모습은 살아있지만 중심이 죽어있는 상태라고 표현되는 상태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다시 한번 화목되게 하신다고 하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되게, 새로워지게,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만드셨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자녀다운 내면과 삶까지 만들어주신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우리는 자주 구원이라고 하면 어디에 머무릅니까? 구원이라고 하면 나는 벌레 같은 죄인인데 나같이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다 해서 머물러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함을 받은 거에서 머무를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함만 받는 거지만 그 다음에 진행은
이젠 내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랑, 영원, 인격, 삶, 흠없고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까지가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뭘 강조하냐면 너희가 자꾸 아까 처음에 강조점 얘기를 했죠. 너희가 자꾸 예수님께 용서받은 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에 자꾸 집중하고 창조하시는 예수님에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 예수님은 죄만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내시는 분이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도록,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같은 중심이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셔.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을 좁게 보면 예수님을 좁게 보면 안 되고 예수의 구원, 예수님을 넓게 봐야 돼. 하나님이신 예수님, 창조자이신 예수님,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중심까지도 창조하신 예수님을 봐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강조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절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워질 거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되면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잘 기억하고 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내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결론점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지난주 강의를 기억해 보시면 알 수 있죠. 골로새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골로새 교회가요,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내가 성숙한 자녀이고 싶잖아요. 변화된 자녀이고 싶잖아요. 골로새 교회는 좋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변화되고 성숙하려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나쁜 조언을 들어서 이 방법으로 뭘 선택했냐면 세상 방법을 선택했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율법 지키는 거, 절기 드리는 거. 우리 식으로 하면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갑자기 성경 공부만 드립다 하고 교회 봉사만 드립다 하지 은혜 자체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죠. 네가 예수님을 믿은 방법과 네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숙하는 방법이 같아.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는 방법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격을 얻는 방법이 같아. 그 방법은 다 복음의 방법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그런 말미암아 내 안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방법으로 내가 흠없고 티 없는 내 내면까지 삶까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지, 이렇게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율법 열심히 지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성숙해지는 게 아니야 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권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여기까지 아셔야 돼요.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에 멈추지 마시고, 이거 한국교회에서 되게 많이 잘 배우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함 받아서 뭐 이렇게. 근데 시작은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예수님까지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본문을 깊게 묵상하셔서 행여나 내가 정말 은혜로 예수 믿었는데 그냥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거나 성경 공부하는 거나 뭐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래서 실제 내 마음은 서걱거리고 있으셨다면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전인격적인 변화, 그로 인한 나의 성숙과 삶의 변화, 이것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을 조금 지금은 설명하지 않은, 이게 아니라 이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디테일이 약한데, 이거는 유튜브에 제가 구원에서 전인격적인 구원에서 지성의 변화, 지성의 구원, 감성의 구원, 욕망의 구원에서 많이 설명을 해놨어요.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전인격적인 구원, 이것을 통한 내 영혼과 삶의 변화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